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행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애통. 네, 마이크 괜찮죠, 지금? 네.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중에 우차사 있잖아요, 우차사. 저는 뭐 잘 보진 않는데 웃음을 찾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죠. 요즘도 계속 하는가 봐요. 그게 직접 공연에 가면 뭐 3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방청석을 한 번씩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은 정말 웃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또 웃어야 되잖아요. 3만 원에 냈는데.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웃으려고 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웃으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옛날에 제 어렸을 적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코미디언과 개그맨이 다르다며요. 저는 잘 몰랐는데 개그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은 연기를 하는 사람, 연기. 코미디언이 개그맨들 무시한다 그랬대요. 너희들 연기도 못하고 말만 하잖아.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웃으면 복이 온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웃으면 몸도 마음도 좋아지잖아요. 복이 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웃음 치료사들이 있어요. 아시죠? 뭐 억지로 웃게 합니다. 하하하하 계속 웃겨요. 그죠? 제가 병원에 자주 관리해서 병원에 가보면 이제 웃음 치료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 오시면 빨리 병이 나는데 웃음 치료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웃음 치료 뭐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도 따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웃음 치료가 의미가 있다는 웃으면 복이 온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팔복에는 우리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볼까요? 5장 4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상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웃으면 복이 오는데 울면 복이 온대 이거는.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참 이상해요. 지난주는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래놓고 써 있잖아요. 원래 부유하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오늘은 웃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울면, 애통하면, 슬퍼하면 복이 온대요. 여러분 말씀 안에 6장 25절 보면 누가복음 6장 25절 보면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웃자서 보고 있는데 웃는 애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 주고 왔는데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좀 우는 것은 건강에 좋을 때가 많아요. 울어야 됩니다. 있잖아요. 적절한 슬픔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울어야죠.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는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울지 않는 사람은 이 감정 체계가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울지 않는 사람은 잘 웃지도 못해요. 감정 체계가 마비됐기 때문에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돼요. 그죠?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있으면 또 적어놨어요. 그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거. 그죠? 이 남자가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되고 또 딴 것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적어놨어요. 그거 하면 화장실에 자매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남자가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될까요?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감정체계가 마비돼가지고 웃음도 잘 웃지 못한대요. 요즘에 또 이제 웃음 치료도 있지만 울음 치료도 있어요. 저번에 이제 SBS에서 한번 울음 치료에 대한 특별 방송을 스페셜 했는데 이렇게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있잖아요. 몸이 대신 운대요. 몸이 대신 운다는 것은 몸이 상한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 울을 때 확 울어버려야지 안 울면 몸이 온다는 몸이 울어요. 울 때 보니까 어떤 성분이 배출되는데요. 카테콜라민이라는 성분이 배출된대요. 울면. 그죠? 이 카테콜라민은 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좋대요. 안 나오고 몸에 남아있으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울지 마라! 딱 있으면 그 카테콜라민이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 있어가지고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스페셜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우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죠. 애들도 우는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죠? 오래 사는 이유가 많이 웃고 많이 울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드라마 보고 많이 울잖아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막 울잖아요. 으아! 오래 살려고 그런 거예요. 오래 살려고 막 계속 우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원래 빨리 죽잖아요. 특히 중년쯤 되면 잘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지도 않고요. 이 강의해 보면 알잖아요. 제가 강의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우리 아줌마니들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아줌마들은 별것도 아닌데 계속 웃고 난리예요. 지금도 웃는 사람들 거의 자매들이 지금 형제들 인상 쓰고 있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잘 웃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남자까지 이제 울게 되잖아요. 그죠? 나이 좀 들면 이제 요즘 드라마 보고 우는 남자들이 막 생겨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나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본능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웃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연적으로 슬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자연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한계가 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슬퍼하는 게 정도가 지나치면 아주 부적절한 울음도 되고 파괴적인 슬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심하게 우는 거는 자기를 파괴할 때가 많아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울 수 있잖아요. 울어야죠. 너무 심하게 애통을 하거나 그러면 몸도 파괴되고 관계도 굉장히 파괴돼요. 우리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 계신데 혹시 아시나요? 정태기 크리스찬 지효 상담원 상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이제 6.25가 일어났는데 그 집안에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첫 번째 형님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형님이 가장 공부도 잘했고요. 가장 몸도 튼튼했대요. 씨름도 너무 잘해가지고 황소 타오고 막 그랬대요. 대단한 형님이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잠시 후에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걸 받아보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한 아버지인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이후로 눕지를 않았습니다. 눕지를 않아요. 늘 방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늘 밖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그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눕지를 않아요. 너무 큰 충격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전에 준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좀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과도하면 자기도 그렇게 슬프게 죽게 되고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태 교수님 어릴 때 자기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대요. 웃으면 뭐가 좋아서 웃냐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너 형님 죽었는데 너 아버지 저렇게 했는데 뭐가 좋냐고 웃을 수가 없어요. 애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웃음이 없어진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처가 너무나 크게 오래 가가지고 그 집안은 다 환자가 되어버렸대요. 환자. 그 교수님 미국에 유학 갔는데 있잖아요.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관계들이 어려우니까 그 학교에서 있잖아요. 이 한국에서 온 이 학생 너무 적응 못한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교수님들이. 너무 적응 못한다. 그런 막 논란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총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총장님이 새로 오시자마자 첫 번째 의제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얘 돌려보낼까 말 것인가. 근데 총장님이 참 그 사랑이 깊었던가 봐요. 이 친구는 한국에 돌아보내면 치유되지 못한다. 이 친구 내가 아는 치유센터 보내줘요. 치유센터 보냈는데 그 치유센터에서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울면서 안아. 그때 그 정태 교수님이 치유가 됐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치유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세월호 이 참사 때문에 그분이 특별히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이 참사가 일어난 가족들이 지금 다 겪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웃지를 못해요. 그 집안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애가 배에 있는데 웃을 수 있나요? 없죠. 다 환자들이 환자. 다 치유해야 되네. 근데 내버려도 정말 치유하자. 그런 취지로 놓아서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 그건 정서적으로 움츠리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슬픔이 아니에요. 파괴적인 슬픔이 너무 정서로 움츠리지 마세요. 움츠리는 거. 우리가 또 남녀끼리 사랑하다가 실연을 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상처받고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연의 상처는 다이어트에 참 좋대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실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좋은데 다이어트 용으로만 좋대요. 그 이상 나가면 안 된대요. 다이어트 정도로만 끝내야 돼요. 사람 살다 보면 실연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가 왔구나 생각하면 돼요. 헤어졌구나. 다이어트에 참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한강으로 가지 마세요. 한강으로 가거나 지하철 뛰어들거나 그런 거는 과도한 슬픔이에요. 과도한 슬픔. 과도한 슬픔. 적절한 슬픔은 좋으나 과도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슬픔을 막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죠? 과도한, 내가 얼마나 그 과도한 슬픔을 당했는지 막 자기 운명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때 약간 쾌감이 있어요. 야, 나는 대단한 슬픔을 누리고 있구나. 너희들 모르지? 하면서 퍼뜨리고 있어요. 유행가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약간 주목도 받고 막 그래요. 유행가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 좋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픔을 계속 낳아요. 쉴 새 없이 슬퍼하는 것은, 그리고 퍼뜨리는 것은, 자기는 정말 슬픈 사람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더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애통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슬펐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정말 슬펐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뭐 그런 거잖아요. 가난하고. 그 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다 좌절했더라면, 과도한 슬픔에 빠져서 그냥 다 포기했다면 인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 너무 힘들었지만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지금 과도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슬픔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과도한 슬픔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애통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아주 경건한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그러면요. 밑에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 있죠. 7장에 보면 9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해결을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애통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애통이 있고요. 어떤 애통이 있습니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거.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애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애통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대요.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애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애통할 때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애통하지? 왜 내가 슬퍼하나? 내가 신세 한탄하는 건가? 무슨 애통이지 이거? 자기 애통을 봐야 돼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다른 편지도 하나 더 있었어요. 그 편지는 슬픔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발견은 안 됐습니다.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 볼까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슬픔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이 편지가 참 아픈 편지였어요. 이 편지 때문에 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팠어요. 왜냐 그러면 잘못을 지적한 편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잘못을 지적한 하나님 뜻에 맞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회개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렀어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아픔이라면 자기를 구원합니다. 구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슬퍼한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슬퍼하고 왜 아파하지? 어떤 대상 때문에 슬퍼하는가요?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온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걸 슬퍼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미움이 없어야 돼요. 미움이. 분노가 없어야 돼요. 분노. 교만, 열등감, 시기, 자존심, 욕심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야 되는 게 자기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애통하는 게 이 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애통해야 됩니까? 신시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뭐 없고 친구 없고 애인 없고 이게 애통하면 사망에 이르고요. 뭘 애통합니까? 자기 속을 보니까 없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거 보고 막 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애통은 없어야 되는 게 있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없어야 되는데 염려가 내 속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속을 보니까 염려가 미래에 대해서니까 너무 내가 염려를 너무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염려를 계속하고 있네요. 염려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염려하는 자신을 안고 울어야 돼요. 내 속에 교만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겸손했는데 교만해 아직도. 울어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울어요. 이 애통은 아름다운 애통이죠. 이 애통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복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에 대해 애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애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좀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왜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내 속에 믿음이 없고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내 속에 용서가 또 없네요. 내 속에 또 여유가 없어요. 그것을 강하게 슬퍼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러잖아요.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퍼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좀 어려운 한자 단어가 있어요. 모원단장.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원숭이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그 진나라 시대에 한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양자강을 건너가다가 새끼 원숭이를 잡게 돼요.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새끼 원숭이네 갖다 잡아서 가요.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는 거 있죠. 울면서 계속 가는데 계속 따라와요. 막 100리를 따라왔어. 100리를 막 운이 따라왔어요. 그 배 타고 가는데 막 옆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으로 그 엄마 원숭이가 배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엄마 원숭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너무 죽은 모습이 너무 비참하길래 이 배를 갈라봤대요.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조각이 나 있더래요. 창자가 끊어졌어요. 자식이 잡혀가요.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거지. 그럼 못 받아. 너무 힘들어. 쫓아가. 창자가 막 끊어진 그 아픔. 그 단어가 바로 이 애통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없어야 되는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신지한탄하잖아요. 나 이게 없고요. 나 저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안 풀리고, 저게 안 풀리고, 저게 문제, 저게 문제고. 우리 그것 때문에 늘 슬퍼하잖아요. 그런 슬픔은 자꾸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더 침체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갖고 애통하지 말고 어떤 걸 갖고 애통한다. 그 애통도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원숭이 어미 정도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을 보니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용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하게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쩍 그냥 후회하는 것은 복을 가져오지 못해요. 살짝 건드리면 있잖아요. 살짝 건드려요. 아침에 큐티할 때 살짝 건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큐티를 살짝 하면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바르게.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네. 그 정도. 그죠?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부인한테 여보 이러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러면 그게 얼마나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안 되겠네. 그죠? 우리 주님하고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심각한 사이라는 거죠. 정말 창자가 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속에 없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태도는 너무나 다르죠. 그냥 웃음칠해서 많이 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 엿보 그냥 많이 우는 정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애통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대요. 여러분, 위로가 있어요. 위로. 애통하다 보면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이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애들도 보면 있잖아요. 좀 놀다가 탁 넘어져 다치면 엄마한테 오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저한테 주로 아빠한테 주로 왔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아내가 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한테 주로 왔는데 막 왔어. 막 안기잖아요. 그죠? 안기 그러면 호호해 주잖아요. 호호호 할 때 위로를 받잖아요. 갑자기 호호해주면 갑자기 별로 낫는 건다고 느끼져요. 뭐 가지고 약간 눈물을 하면서 해가지고 또 다시 놀러 가잖아요. 그죠? 다시 놀러 가요. 호호 그죠? 위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안긴 적 있나요? 하나님의 위로 달려가서 아파하면서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죠? 저는 애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가 엄마와 아빠 사이 또 자기와 사이 모든 사이가 하나 되도록 아파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 구분이 잘 서 있어 우리 한결이가. 안 넘어져. 뭐 전혀 아빠 필요 없어. 뭐 잘 다녀. 그럼 내 품에 안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넘어지게 막겠어요. 막 넘어지게. 그죠? 우리 한결은 제 품에 오면 와서 뭐 제가 늘 요즘 놀리는데 뭘 늘 그래요. 어떡하려고 하면서 저한테 울었어요. 늘 품에 어떡하려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기 문제가 있는데 내보고 풀어달라는 거죠. 어떡하려고. 아 한결아 그건 아빠가 이렇게 쉽게 그래. 또 가는 거예요. 늘 내 품에 가지고 어떡하려고 저번에 별 문제도 안 해요. 어떡하려고 뭐 늘 물어봐요. 그때 깊은 하나됨 그죠? 아빠의 위로를 받는 거지. 어떡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답을 다 해줘. 뭐 그지? 별거 아니야. 그죠? 답을 다 했는데 물론 내가 약간 엉터리로 답해줄 때도 많아요. 뭐 말도 안 소리 해가지고 뭐 답해줄 때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안긴 적 있습니까? 위로받은 적. 하나님 내 인생 어떡하려고요? 어떡하려고 안겨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몇 마디 해주죠. 그러면 위로가 오죠. 아 그렇구나. 약간 울면서 눈물 그냥 바로 닦긴 좀 민망하니까 약간 눈물 흘리면서 또 놀러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 이게 최고의 보이거든 이게.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인간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바른 걸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애통의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즐겁게 놀려고만 해요. 그죠? 피상적인 시대죠. 피상적인 시대. 자기 인생에 압박이 오면 다 패버려 그냥. 무조건 다 패고 놀러가기 바빠요. 고통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래 자꾸. 위로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깊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병에 걸리거나 뭐 아픔을 경험하거나 그러면 영어로 이런다잖아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아픔을? 다 그런다잖아요. Why me? 왜 내게 왜 이러냐고. 근데 주님은 늘 이야기하죠. Why not me? 그죠? 왜 너는 왜 고통 당하면 안 되니? 왜 why not me? 우리 늘 제가 왜 그래요? 왜 저만 그래요? 저만 왜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을 회피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남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 우리는 그 병에서 벗어나야 되나요? 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늘 벗어나 있어야 되나요? 그런 원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들에게 일어나도 되고 자기한테 일어나면 왜 안 되나요? 그거는 피상성의 모습이에요.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남에게도 일어나는 일 자기에게도 일어나네요. Why not me? 자기는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대답해야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게 일어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일어날 때는 당연한 거고 자기한테 일어날 때는 why me라고 우리가 외치는 우리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고통 중에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당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도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단다. 그때 하나님 위로가 쫙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져 본 적이 없어요. 애통하지 못하고 그냥 웃으며 다니고 피상적으로 다닐 때 그 재미를 추구하고 막 다니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자기가 애통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애통이 막 느껴져요.
우리 욥기 3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중에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씀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밤에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밤이죠. 인생의 밤. 인생의 밤에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밤에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이죠. 낮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인생 재밌을 때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밤중에 노래를 불러야 돼요. 밤중에. 가장 슬플 때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괴로울 때 감사를 하는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슬퍼요. 그때 찬양하십시오. 그냥. 가장 괴로울 때 감사하십시오. 그냥.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기 원하세요. 하늘의 위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밤중에 노래를 불러요.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위로가 막 와요. 아, 이 맛이구나. 하나님 믿는 맛이 이 맛이구나. 그동안 느꼈던 그냥 세상의 재미는 딱 부분적인 것들이고 진짜 맛은 밤중에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복은 아무 문제 없이 피상적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재밌게 또 계속 쫓아다녀요. 아무 문제 없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도 모르고 밤중에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밤중에 노래 불러본 적 있나요? 대부분 사람 밤중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밤중에 주를 향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내 인생에 밤이 왔네요. 노래를 부를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부르겠네요. 드디어 부를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노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노래겠네요. 십자가의 그 아픔을 나도 부분적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노래겠네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 유행가 이 행복한 사람. 울고 있나요? 이런 노래 있어요. 옛날 노래인데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네. 여러분 옛날 사람 이 노래 알 거예요. 우리 김진 지사님 이 노래 아시죠? 예, 당연히 아시다. 저 세대는 당연히 알아요. 예, 당연히 아는. 옛날 우리 세대에 이거 많이 부른, 야, 우리 수수병기 당연히 알죠? 수수병기도 당연히 이 노래,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 그죠? 이 노래가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 4절을 가지고 지은 노래래요. 이 노래가 유행가인데 세상에 정말 참 유행가도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왜냐?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고 있지만 행복한 이유는 남은 별이 뭐겠습니까? 소망이나 희망을 가리키는 거죠. 울면서 있잖아요. 눈이 아직 있어요. 울음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마음이 있으니 바람결을 느낄 수 있어요. 울지 않는 사람은 바람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울지 않는 사람은, 재밌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바람결을 느낄 수가 없죠. 인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별을 보지 못해요. 너무 재밌게 되면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서 울고 있는 사람은 남은 별이 자기 인생에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잖아요. 남은 별이 아직 있구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름다운 내 마음이 있네. 남은 별을, 남은 별이, 내 인생에 남은 별이 좀 있네. 별을 셀 수 있는 마음. 스쳐가는 바람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은 남은 별을 셀 수 없는 사람이고요. 불행한 사람은 바람결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죠. 인생을 느끼지 못해요. 저 사람이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요. 눈을 들어 별도 보지 못해요. 자기 인생이 뭔지, 자기 인생의 소망이 뭔지, 남은 희망이 뭔지, 자기 인생의 별이 뭔지도 보지 못하고,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 동물적으로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우는 사람, 울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가슴을 보고 별을 보고 바람결을 느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조동진 이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네요. 여러분 요즘은 어딜 가나 다 영이 차고 넘쳐 재미 차고 넘칩니다. 요즘에 그 좋은 치과에 가도 치과에서 치과에 가면 애들 막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음악이 막 노잖아요. 그죠? 애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픔을 직면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슬퍼할 권리를 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슬퍼할 권리가 있어요. 슬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슬퍼해야 되죠. 어쩔 수 없는 건 아파야 돼요. 무조건 슬픔과 애통을 피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가장 슬퍼하는 자가 어찌 보면 가장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의 문을 닫아버리면 기쁨의 문이 따라 닫혀버려요. 비상적인 사람들이죠. 깊이 슬퍼하는 사람이 깊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 알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 그러는데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빈치 코드 근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도 아닌 이야기고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저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 저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까지 따라갔어요. 무덤에도 찾아갔어요. 저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무덤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다 봤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면의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 중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비극을 같이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사인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경험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의 그 슬픔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맨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슬픔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거 애통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문제에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는 인도로 찾아갔잖아요. 슬픔적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으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여사와 우리 영국의 다이애나 비 같은 날 죽었잖아요. 같은 날 죽었거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쫓아간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달랐나요? 영국 다이애나 비와 마더 테레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찾아갔어요. 근데 아픔 중에 그 기쁨을 누리죠. 한밤중에 빛이 흘러나오는 걸 경험해요. 인도는 밤이었는데 빛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애통의 반대는 기쁨이 아니에요. 애통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무관심, 냉담, 무정 그런 거죠. 애통하는 마음은 이 감각이 살아있어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무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애통해요. 애통하는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보통 병원, 호스피스, 식량, 은행 하는 데 있잖아요. 사회봉사기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직면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아플까? 사회봉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호스피스 하면서 기쁨 누릴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다른 사람 문제를 진짜 애통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 중에 진짜 애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내 자녀가 이번에 사고로 죽었다. 애통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보험금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사회사업을. 그 사람은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슬픈 사람이죠. 진짜 직면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다니, 이렇게 안타깝게 죽는 그걸 봤어요. 자기가 경험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제.
다른 집에도 이런 일이 절대로 나면 안 돼.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 해봐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미국의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유명한 어떤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저 다리는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였다 그러더라고요. 이름 까먹었어요. 죽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주 뛰어내려, 사람들이 고서 많이 뛰어내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긴 다리에 무슨 뭘 설치했어요. 뛰어내지 못하도록 막 올렸어요. 이렇게. 장애물을 막 설치했어요. 모양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인터뷰, 지난 사람 인터뷰 해보니까, 저 왜 저래요? 저런다고 안 죽나? 하면서 다가 지나갔어요, 막. 근데 놀랍게 통계를 보니까 있잖아요. 놀라운데, 뛰어내린 숫자가 확 줄었어요. 사람들은 그 옆에 100m 옆에 또 다른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뭐 뛰어내지 못하게 하면 저서 뛰어내리겠지 했는데, 여기서도 잘 뛰어내지 않았습니다. 자살률이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100m 밖에 있으면 가기 싫은가 봐요. 기산해 죽겠네.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100m 밖에 또 가야 되네. 에이, 안 죽어.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일단 차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마포대교에 뭐 죽지 마. 그걸 많이 써가 마포대교에 잘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차단을 시켰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뭐 의미 있을까 싶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설치했어요. 국가에 도와주지 않아가 자기가 설치했대, 이렇게. 그 사람은 인생의 아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자식이 다리에 뛰어내리는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뛰어나지 못하도록 부족함 하나, 이 철조망 것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진짜를 슬퍼해야 돼요. 가짜 슬픔. 신세한탄 그만하세요. 신세한탄. 자기를 파괴하는 신세한탄 그만하고 진짜 슬픔을 느껴야 돼요. 슬픔은 우리 영혼을 관통에 들어오죠. 쫙 관통에 들어옵니다. 연약한 감정에 확 맞닿습니다. 감정이 막 드러나요. 슬픔이 관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 들어옵니다. 관통한 그 자리로 기쁨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우리 깊은 내면에서 기뻐해요. 슬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뚫리지 않았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신세한탄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가슴이 막힌 거예요. 막혔으니까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생이 힘든 거죠. 무조건. 재미없고 깝깝하고 자극만 추구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거기 상처가 자기한테 오도록 봐야 돼요.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네. 내게 없어야 될 게 있네. 우셔야 돼요. 하나님 참 세상은 슬픕니다. 우셔야 돼요. 진짜 울 때 그 속에 하늘의 위로가 새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고 형제들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 같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아멘. 참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있거든요.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충분히 받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문제에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직면하고 우는 자,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 말같이 행복은 웃으면 복이 와요. 맞습니다. 때때로 울음도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애통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통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제약을 갖고 애통해야 돼요. 그런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자기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눈물이 마른 자는 우리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눈물이 마른 자. 눈물 없이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눈물 없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눈물이 있어요. 눈물. 우리 한국 교회는 딴 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수분이 부족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눈물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배 때 눈물이 별로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분이 필요해요. 울지 못하는 자는 위로도 알지 못하고 그의 품도 안길 수도 없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 영혼을 씻어줄 거예요. 우리 영혼에 묻은 그 때들을 씻어줄 것이고요. 우리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가도록 해줄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늘의 별들이 보이게 할 거예요. 여러분,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햇빛만 계속 쏟아지면 사막이 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꾸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돼버립니다.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사막이 돼버려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 옥토가 되죠. 때때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또 생명이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죠. 사막이에요. 눈물을 지나서 주님이 보입니다. 눈물을 따라가야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요. 눈물을 지나갈 때만 부활의 주님이 보여요.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가 주의 발걸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발자국을 들을 수 있어요. 발자국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옵니다. 인간적인 울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울음을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제약 때문에 울고, 자기 속에 있는 옹졸함 때문에 울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울고, 자기 속에 있는 편견 때문에 울고, 자기 속에 있는 자만 때문에 울 때 위로가 있어요. 내 속에 있어야 될 사랑이 없음을 인하여 울고, 평화가 없음을 인하여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요. 인생에 당하는 여러 위로들, Why me?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내게 이런 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비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 아픔을 직면합니다. 이 아픔 넘어 있는 그 놀라운 위로를 기다리며 이 아픔을 묵묵히 견디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그 위로가 넘쳐서 이제 세상이 보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 저렇게 고통당하는 자가 많구나. 내가 저 자를 위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